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영상 예배 수업하게 되었어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지만 저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하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사랑부 친구들, 지금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알면서도 지은 죄와 나도 모르게 지은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은 죄가 기억나거나 양심을 찌르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나의 죄를 고백한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서 친구들의 고백한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부 귀한 친구들 시간도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아무런 일 없이 주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주님 주일날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랑부 친구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전에도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김영숙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잘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승리하는 사랑부 지체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께도 늘 동행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홍순 목사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또 제주도에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서 부득이 이번 주는 또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어요. 아쉽지만 우리가 또 잘 참고 견디고 아까 우리 김기량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깨달은 여인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 주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복음을 깨달은 여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깨달은 여인. 예. 그래서 목사님이 가로하고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문둥이 시몬의 그 집에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향유를 부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은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붓는 그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인데 한번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곳에는 예수님의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맞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에게 부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해? 라고 막 비난하고 원망했는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칭찬하셨을까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칭찬이죠.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는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마리아는 정말 죄도 많이 짓고 한 여인이었지만 이 예수님의 향유 부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건으로 하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크게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신약에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 부활 사건은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어지죠?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목사님이 이제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100살이 되든지 60살이 되든지 80살이 되든지 때가 되면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불쌍하게 보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우리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 그때 어떤 주님이 되실까요?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또 죄를 지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이런 일들이 다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였던 사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삶이 그 생명이 부활이 됐어요. 어떻게 부활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을 부활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새 생명을 얻고 허물과 죄에서 다 다시 살아난 사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사랑과 친구들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되겠죠? 맞아요. 새 생명.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현장으로 우리가 다 함께 가보면 좋겠어요. 자, 나사로의 죽었던 무덤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네 가지 장면인데 이제 한번 순서대로 볼게요. 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나사로였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그런데 이 나사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러자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고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는 그 눈물 흘리고 안타까운 가운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셨으면 다시 살려주셨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나사로가 죽자 마르다, 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겠죠. 예.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오빠 나사로가 죽자 마리아와 마르다는 불쌍해서 울고 또 슬퍼서 울고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만 죽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어요. 왜? 슬퍼서. 같이 살다가 떠나는 게 슬퍼서.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이 시작됐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옆에서 울고 있죠. 왜냐하면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라고 안타깝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슬프게 우는 두 자매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닫혀있는 돌문, 이 앞에 보이죠? 이 돌문을 치워라. 자, 이제 죽은 지 3일 된 그 나사로의 무덤 안에 막 썩은 냄새가 났을 거예요. 시신이 썩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했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는 일어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라.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건에 똥똥똥똥 매여서 죽어있는 나사로가 수건에 매인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걸어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기절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여기에 와서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어떤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다른 그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구나.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현장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사로를 살린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죽은 나사로의 가족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예요. 죄를 많이 지은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이다. 나는 부활의 주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죄에서 용서를 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생각나세요?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건 맞죠?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되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의 주님도 되셔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만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모일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이때도 많은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자, 우리가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자리가 높지? 이렇게 다투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자, 세 번째예요. 이제 20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잡히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저 골고다 언덕에 위에 올라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자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문둥이 시몬의 집에 나타난 이 마리아, 죄를 많이 짓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이 세 사람들을 빼놓고는 유일하게 제자들도 믿지 않는 이 예수님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래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아, 부활의 주님이 되시려면 죽음의 주님이 되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에 죄를 지으면서 모아놨던 그 가장 소중한 자기의 전 재산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에는 죽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기름보다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하여 준비된 복음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드려야 되지? 예수님은 부활을 위해 죽으시는데 나는 전부인 향유를 드려야 되겠네. 바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듯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전 재산을 예수님에게 다 드렸어요. 이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드리는 이 향유는 이 여인의 우상이요, 이 여인의 전부요, 이 여인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졌어요. 향유가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면서 이 여인에게 부활의 삶이 나타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 그래서 자기가 옛사람 때 좋아했던 자기의 우상이었던 이 향유를 이제는 예수님에게 다 부어드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의 보물이신 예수님, 자신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가장 소중한 여자들에게 정절로 상징되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다리를 닦아드렸어요. 이것이 이 여인에게 나타난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복음을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죠.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참 그 마음이 아름답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깨달은 복음,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어드린 향유를 낭비했다고 비난하는 유다와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아깝지 않게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부활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다시 태어난 것을 이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자신의 부활의 삶을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는 더 소중한 이 세상보다 이 향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신 예수님. 그래서 영생을 얻은 주인공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 마리아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나요? 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종착점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 영생을 얻으려면 부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죽어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삶의 주인공이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암송 구절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우리 친구들이 영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마리아와 같이 다시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던 우리들이 부활이 되시는, 그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저 영생으로 영생의 나라에 저 천국의 주인공들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사랑과 친구들 또 한 주간의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갑자기 이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 주간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제가 친구들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또다시 이렇게 안타깝게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번 주만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